성도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마음을 늘 기쁘게 하면서 사는 삶. 자, 그러면 마음의 기쁨을 안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럼 어떻게 알게 할 것인가? 내가 관용을 베풀므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괜히 기쁘고 마음속이 흐뭇하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용서하는 마음, 이렇게 감싸주는. 그래서 이웃을 많이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용서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왜 용서를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으니 우리도 당연히 이웃을 누군가를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셨으니 우리도 누구에겐가 내 이웃에게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누구에게도 관용을 베풀면 나도 기쁘고 이렇게 나한테 섬김을 받는 자도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자기 아들이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이 목포에서도 누구라 하면은 이 얼굴은 모르지만 그 사람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볼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시골에서 아들이 잘 살아요. 내노라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시골에서 살면서 낙지를 이렇게 잡아서 팝니다. 낙지를 잡아서. 그런데 하루는 나한테 조그마한 까만 봉지 하나를 들고 와서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고 얼굴도 못 내밀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까만 봉다리 여기에 뭐가 들었어. 그런데 이 봉다리를 이렇게 내밀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나는 직감을 한 거예요. 딱 받자마자 이 안에 낙지가 들었구나. 할머니들이 낙지를 잡으시면요 그냥 못 가지고 옵니다. 그냥 밖으로 유출을 못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도읍에는 이 낙지를 그 할머니들이 낙지 잡으면 지도읍에서 이 낙지를 이렇게 그냥 그 뻘가에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매로 가져가요. 그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낙지 많이 잡아도 안 가져가니까 한 마리도 유출 안 시키고 다 그 중간 상인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식당 주인들한테.
그런데 이걸 말이에요. 너무 큰 걸 잡으니까 목사님 생각이 난 거예요. 이 까만 비닐이 봉지에 넣어가지고 이게 낙지가 못 나오게 해서 고쟁이 주머니에 넣고 낙지를 잡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내서 보니까 낙지가 죽도 안 하고 살도 안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낙지가 죽도 안 하고 살도 안 하고 흙을 낙지를 이렇게 딱 하면 발이 이렇게 쭉 올라가. 이게 낙지거든요. 그게 다 쳐졌어. 그걸 둘이 요리해서 상에 놓고 아내하고 이게 눈물 반 감사 반 기도를 했습니다. 일 먹고 나서 찾아갔어요. 집사님 잘 먹었습니다. 바로 교회 이웃이니까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고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고 막 몸을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을 한 거예요. 회관에 가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우리 목사님 굉장히 기뻐하시더라. 자랑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누구에겐가 무엇을 섬기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해본 사람만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걸로 이웃을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관용을 베풀면 네가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기뻐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관용을 베풀라.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살면 참 좋다. 세상 불안하게 살면 그건 병됩니다. 불안하게 살면. 어제 저희 친구 두 가정을 저희 가정에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초청을 해서 점심 식사를 이렇게 집에서 해서 이렇게 먹고 딱 가는데 우리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나 오늘은 편하다. 마음이 편다.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더니 나도 누구에겐가 뭘 해줄 수 있으니까 해주었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정리하느냐? 이게 이 관용을 베풀고 살면 결국 나는 어떠냐? 나에게는 행복이 온다. 이 행복은 얼굴로 나타나는 모습이 기쁨이에요. 즐거움. 무언가 해냈다는 뿌듯함. 나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이 자부심. 이것이 그냥 인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참 행복이라는 거죠. 참 기쁨이라는 거죠. 예수를 영접한 후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무엇도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공무원, 잘 나간 공무원이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남에게
이렇게 빼앗는 것,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토색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7배까지라도 갚겠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요, 예수 영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았더니 세상이 주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산 것이 전부였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저의 사돈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의 처남, 서울대 의대를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병원 심장 전문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의사직을 사표를 냅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세상 여러 가지, 돈도 많아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의사의 직을 주신 것은 이걸로 하여금 내가 돈을 벌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느껴져서 의사직을 사직을 하고 사표를 내고 지금 성교학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학위 받은 다음에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세상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띵 한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가? 내가 목회를 왜 했던가?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잘 믿은 것인가? 사람들은 다 그 집을 부러워하지만 그는 영적인 관계에 깊이 들어가니까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시골 교회 목회하면서 이걸 가르쳤더니, 이 찬양을 가르쳤더니 할머니 집사님들이 화장실에 앉아서도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가 없었습니다. 밖에 이 집이 이렇게 있으면 마당이 있고 마당 건너 통실하고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아침에 마을을 한 바퀴씩 쑥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 앞에 가니까 귀신이 난 거예요. 귀신이 났는데 이 통시에서 찬양 소리가 나는데 할머니 집사님이 앉아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그때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할머니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요?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라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살았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쳤더니 어디에 있든지 그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참 기쁨을 느낄 수 없다. 돈으로도 안 되죠. 명예로는 안 됩니다. 참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의 이름을 빌려서 관용을 베풀고 그의 이름으로 함께 사랑을 할 때 진짜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을 것이니 나나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예수의 이름으로 관용을 베풀며 기쁜 하루가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